민주주의는 어떠한 종류의 의견 표명도 기꺼이 포용하지만 민주주의의 그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들까지 껴안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 한계를 심화하지 마라. 문제는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가 아니라 상식이냐 뭘 상식이냐다. 서울대 신영철 교수는 과거 껍데기는 가라는 칼럼을 통해 민주주의란 언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언어를 포기하고 힘에 의존하는 순간 늑대가 되고 민주주의는 물 건너간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언어를 포기하고 힘에 의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환대를 해도 모자를 반해 무시, 멸시, 배제를 일삼는 반동성애 진영이 대표적이지요. 어쩌면 이미 늑대가 된지도 모른 이들이 타인을 정죄하고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몰상식으로 점철된 교회의 미래는 암담해 보이기만 합니다. 주간처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트로가 다소 무거운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다루려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방송에 나온 기자분들, 독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지도 기자입니다. 네, 지난 6월 14일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을지로 종로 일대에서 열렸잖아요. 저희가 또 갔죠, 현장에. 나 기자가 갔죠. 그 현장 분위기를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원래는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축제가 오랫동안 열려왔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그 광장을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을지로와 종광역 그 사이 거리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보수 개신교의 반대 집회와는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게 됐어요. 거기는 어디서 열렸나요? 거기는 이제 시청 광장 앞에 그 대한문 있는 데에서 열렸죠. 거룩한 테트라포트인가? 네, 맞습니다. 예. 우리말이 있는데. 거룩한 방파제. 거방. 예. 거방은 대한문 앞에서 열린 거고요. 예. 그 보니까 뉴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되게 성대하게 열렸다고. 네, 올해 역대 최다 인원인 이제 17만 명이 주최 측 추산 참가했고 퀴퍼 취재를 단연간 했었는데 가장 규모도 크고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거의 오후에는 밀려다닐 정도로 흥했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성대하게 열린 퀴어 문화 축제였다. 뉴스엔조이가 기독교 언론인데 왜 퀴어 문화 축제를 다루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유는 명확하죠. 그 안에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한들 또 가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퀴어 문화 축제는 한국에서 거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역사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로서는 당연히 취재하는 영역이고요. 그 안에도 말씀하신 대로 개신교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목회자들의 축복식이 그 주요 행사로 이제 진행이 됐고 개신교 부스들도 이제 세 곳이나 꾸려졌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가서 이야기 듣고 취재하는 거는 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 거룩한 테트라포트, 뭐 영어로 할까요? 홀리 테트라포트? 홀테 이런 반동성애 진영에서 워낙에 이제 자꾸 성소를 멸시하고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개혁 언론이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걸 또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가는 취재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주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아까 축복식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또 목회자가 참여했다. 어땠나요? 네, 올해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작년에는 37분이셨거든요. 수로는 이제 3분 정도가 늘어난 거지만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올해는 참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입구에서 축제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축복식이 있었는데 거리를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다 메웠어요. 인상 깊었던 거는 작년에 그 축복식 이후에 징계 협박을 당하거나 실제로 뭐 출교나 정직 같은 징계를 당하신 목회자분들도 또다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감리교회에서 칼춤 한번 쳤죠. 무고한 목회자들을 향해서. 맞습니다. 6분이 이제 고발을 당하셨고 실제로 징계까지 이어졌던 분은 4분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출교당하셨던 분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또 다시 오셔가지고 축복식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시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당연한 목사의 역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오셨다. 징계가 또 다시 있더라도 뭐 감수하겠다라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담담하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네요. 목사님들이? 제가? 네, 예. 네네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네.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그 교권의 칼날이 언제든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미 또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겠다. 징계 따윈 두렵지 않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어떤 이제 목회자분이 또 하셨던 얘기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본인은 이제 교회에서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직무대행인가요? 네네네. 담임 목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분이었는데 여기에 나오게 되면 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걱정하지 않냐 그랬더니 직무대행의 직무대행까지 계획하고 계시다. 교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하셨다고. 교인들도 대단하네요. 예, 교회도 대단하고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잠깐 숨 좀 고르시고요. 우리 옆에 대한문의 우리 홀리 테트라포트 우리 다녀온 안디도 기자 어땠습니까? 거기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그 거룩한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는 10여 년 동안 해왔는데 했던 분들 그대로 비슷한 분들이 그대로 또 오정호 목사 새로남교회,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제자광성교회, 예. 목사 기런평 교수, 그리고 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대표 이렇게 반동성애 진영 인사들이 대거 그대로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오정호 그리고 박한수 목사의 색깔은 분명하잖아요. 반동성애 이전에 또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이고 제가 알기로는 탄핵도 반대하지 않았나요? 오정호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강단에서 탄핵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거룩한 방파제에 참여했던 금남교회 김정민 목사라든지 대표적인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연세중앙교회 이제 윤석전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세이브 소년보. 네, 소년보 목사가 이끌었던 대표적인 탄핵 반대 극우 집회 중 하나였죠. 그때 등장해서 마이크를 잡았던 목회자들이 한 70-80% 정도는 다시 마이크를 잡아서 그때 당시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아웃이라든지 북한 종북주의 좌파 세력 몰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 이런 거를 몰아내야 된다 이것들이 악의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세이브 코리아가 지금 거룩한 방파제로 이름만 바꿔서 또 이게 집회를 열었다. 꼭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물론 100% 같은 사람들이 참석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동성애 반대 집회에 가면 듣기 거북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순화에서 디도 기자가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자체 검열 100%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동성애는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 발언 중에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제 발언자 중에 한 분이 어떤 경우에도 태아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혼전 임신이든 강간 임신이든 무조건 태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듣기 좀 불편했고 웃겼던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전체주의를 조장한다. 그리고 이제 구호 중에는 동성애라는 악의 세력을 몰아내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몰아내자. 막아내자 이런 구호도 외치기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의제가 혼재되어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산주의는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전체주의도 그렇고 네네. 순화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밋밋하게 좀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희의 그리고 독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 안디도 기자 최선을 다해서 순화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다 보면 반동성애 집회든 뭐 정광훈 목사 집회든 간에 뉴스엔조이 기자라고 신분을 이제 밝히고 저희는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냉대하고 혹은 또 쌍욕을 듣기도 하는데 이번엔 좀 그런 거 없었나요? 이번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입장하기 전에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부스 쪽이라든지 무대 쪽은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증을 받아야 입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기자증을 받으려면 이제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의 양심대로 그대로 이제 적었습니다. 적고 나서 이분들이 명함을 요구하시길래 이 명함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뉴스엔조이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미 기자증은 받았고 네, 이분들이 뉴스엔조이는 저희 취재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안 좋게 하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입증은 받고 한 20m 정도 멀리 떨어진 다음에 취재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조용히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먼저 인지했으면 기자증을 주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뉴스 엔조이 쓰다가 뉴스 N까지만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살짝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뉴스엔조이라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러면 뉴스 엔 조까지 쓰든가. 저희가 뭐 잠입 취재를 하시는 이상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떳떳하게 밝히고 또 뚫고 들어가야죠. 아니면 뭐 뒷문으로 들어가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퀴어 축제 참가자들 이야기가 기사에 나왔어요. 저는 좀 흥미롭고 재밌게 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모두를 포용하는 게 종교의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신교가
성소수자를 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때마다 안타깝다는 느낌이 든다. 또 다른 분은 보수 개신교를 보면 기본적으로 화가 나기는 하지만 이제는 약간 해탈의 경지에서 바라보게 된다. 그래, 너네 또 왔냐? 이런 느낌이다. 예전에는 내가 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반대하지 이랬는데 요즘은 없으면 허전하다. 블랙 코미디처럼 없으면 허전하다는 말이 상당히 좀 재밌게 다가왔는데요. 보수 개신교계에 사실 이런 반대 운동이 이제는 효능감이 없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신교 안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성소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와서 떠드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이분도 인터뷰하면서 좀 어떤 느낌이 좀 들었나요, 나 기자? 정말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분들은 올해만의 일은 아니고요. 퀴어문화축제 방해하는 게 이제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겪다 보니까 씁쓸하지만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입구 쪽에서 반대 집회 하시는 분들 막 엄청 크게 CCM 이런 거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춤추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 가족인 줄 알았는데 저쪽 가족이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미러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퀴어문화축제 방해 진영에서 유명한 그 현수막이 있어요. Homosexuality is sin, 뭐 Return to Jesus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시거든요. 광장 앞에서 축제할 때마다 항상 그 트럭이 왔는데 이번 퀴어문화축제에서는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가져와가지고 퍼레이드 차량에다가 그걸 이제 붙였어요. 근데 문구를 Homosexuality is 한글로 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 Return to God 그러니까 동성애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전혀 타격감 없이 긁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즐기는 모습이었고 듣다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죠. 없으면 허전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분들에게 이제 상처가 되는 말이고 그게 없었다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돌아오라는 구호를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데 절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뭐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이 주장을 들을 때마다 저도 그분들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20, 30년 전 교회 다녔을 때 그때만 해도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동성애자들을 죄악시 여기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온전히 사랑을 설파를 하고 구제, 나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이런 반동성애 이런 흐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좀 돌아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돌아오세요. 두 손 들고 하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좀 더 크게 와닿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신교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리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화가 가득한 것 같다. 왜 화가 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화를 풀어드리고 싶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렇게 싸우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개신교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결국에는 이 교리를 해석하고 그리고 행동에 실제로 나서도록 장려하는 자꾸 이 반동성애 운동을 부추기는 일부 목회자들과 그 세력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도 그냥 그 오정호 목사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오정호 목사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성경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미국 대법원이 이제 과거에 동성혼 합법화를 이제 인정을 한 사건을 가지고 미국 대법원이 큰 범죄를 저지른 거다, 죄악을 저지른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되게 불안하신 것 같아요. 물론 성소수자를 가장 혐오하고 가장 적대시하는 건 맞지만 그 외에도 뭔가 인권 관련된 거라든지 이번에 또 새롭게 등장한 것 중에 학생 인권 특별법, 뭐 학생 인권 특별법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낯섦과 불안을 견디지 못하시고 이것들이 대한민국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다 파괴할 것이다 라는 어떤 프레임이 쓰여져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형적인 정광훈 손현보 목사도 똑같이 했던 선전선동에 많은 대형교회 교인들이 휩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두려움, 미지의 어떤 두려움 씨앗을 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심고 자기들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 이롭지 않은 그런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이제 보수 개신교회가 퀴어문화축제를 이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선정적이다, 너무 노출적이다, 아이들 교육 정서상이 좋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나 기자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아이들 교육하려고 아이들 데려오신 분들 되게 많았고요. 뭐 유아차 끌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였고, 그런 얘기는 이제 항상 하시는데 뭐 이번에도 뭐 사진 이렇게 찍어서 공유하셨더라고요. 그 어떻게 좀 찍으신 건지, 그 불법 촬영 아닌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사실. 정말 많은 참가자들이 이제 참여하는데, 실제로도 올해 17만 명이 참여했고,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극히 소수 일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거의 탈진 수준이었는데, 가장 더웠다고 해요. 올해 들어서 서울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날씨에 뭐 얼마나 이렇게 감싸고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부분 그 날씨에 어울리는 옷들 개성을 담아서 입고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뭐 노출이 심하다거나 선정적이라는 느낌은 저는 잘 받지 못했고. 이 정도의 주장대로라면 해수욕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함부로 가서는 안 되죠. 거의 뭐 이제 비치타월 다 비치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노출 최소화합시다. 우리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예. 그렇게 지적을 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인 분들이신데, 뭐 그분들까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가 좀 다르지 않나. 그렇죠. 예. 개방적이고, 예. 한국인 분들은 그렇게 노출하는 복장을 거의 입지 않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중에 정말 일부분인 건데 그것만 콕 집어내서 이거를 그렇죠. 침소봉대한다고 네. 하죠. 예전에 큐문 축제 이제 조직위원 분들의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이게 선정적이어서 문제가 되면 풍기물난죄로 이미 잡혀가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 오히려 그런 식의 시선들 때문에 참가자들이 좀 더 위축되고 그런 노출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제 현장에 오시면 그런 모습들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예. 그 현장에는 환대하는 교회들도 있었잖아요. 예, 성소수자들을 환대하는 교회들 보니까 섬돌향림교회, 뭐 여름교회, 로뎀 나무 그늘교회, 길 찾는 교회 등등도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나온 거는 상당히 또 보면 성소수자들이나 엘라 입장에 상당히 좀 되게 힘이 됐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매년 이제 교회 부스들이 굉장히 흥해요. 참가자들이 줄을 서서 이제 구경을 하고요. 앞에서도 막 재밌게 뭐 말씀 뽑기 같은 것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비개신교인, 비종교인들도 많이 찾아와서 참여도 하고, 뭐 신기하다, 뭐 이런 반응들도 보이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축복식도 하시고, 뭐 이번에 이동환 목사는 증문즉답이라고 이제 법륜인가요? 네, 이제 괄호치고 목사가 점점점 이렇게 이동안의 증문즉답, 목사가 점점점. 아, 재밌겠는데요, 그거? 네, 그래서 상담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교회 부스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참가자분들도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점점 개신교 안에서도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환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럴수록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또 호감도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정말 개신교인이 참여한 규모가 컸다고 느꼈는데, 윤여금 목사도 공식 무대에 올라가셔가지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감리의 윤여구 목사님. 네, 작년에 이제 참여하셨다가 정직 10개월 징계를 받으신 분인데, 그 공식 무대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해에 중요한 인물들이 올라가는 자리예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올라가셔가지고 발언도 하시고, 또 그 축하 공연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개신교인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뭐 권수현 씨도 개신교인으로 알고 있고, 황푸아 목사도 밴드 공연을 마지막 순서로 하셨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세민주교회. 네. 그래서 그런 참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네, 그러니까 퀴어 문화 축제에 참가하는 교회들도 있고, 참가하지 않아도 열린 자세로 모두를 포용하는 교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기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새사랑교회, 이수교 목사님 담임으로 계신 곳인데, 이 교회도 상당히 포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제 한번, 예. 또 녹색교회를 지향하고 있고요. 매주 이렇게 나와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대하는 교회들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에서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대응은 없었고요. 윤상현 의원이 단상에 섰는데,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또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작년 여름에 있었던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보험 판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이미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국회에서 나 윤상현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별금지법과 동성혼법 제하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내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진영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는 말 안 했는데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세이브 코리아와 굉장히 유사한 기도회를 열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인물을 계속 나눠주고 있었고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말은 없었고 오히려 박한수 목사는 1년 동안 여러분이 이 집회만 기다리지 말고 각자 가정에서 뭐 교회에서 잠들어 있는 국민들 깨워주시고 계속해서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정광훈 목사 집회처럼 헌금을 걷거나 그러지 않나요? 이번에는 박한수 목사 말에 의하면 최초로 헌금 시간이 있었고요. 광화문처럼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를 따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진 않았고 쌀자로 안 돌렸네요, 이번에. 네, 쌀자루는 없었고요. 네. 모금함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단체복처럼 입고 있는 하얀색 테트라포트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장에 5,000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꽤 적지 않은 수익이 거기서도 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몇 명 왔죠? 이분들 주장으로는 30만 명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인원이 3만 명. 일부 보도에서는 경찰 추산 15,000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한 2만 명 내외로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거룩한 방제 가기 전에 오전에 홀리 페스티벌이라고 고 이오나 목사를 주축으로 해서 모인 건전신앙 수호연대 라는 곳에서 주최한 그 이분들은 이제 탈동성애를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이제 너도 탈동성애 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전 10시부터 퀴어 축제가 열리는 곳 인근에 그 종강역 바로 맞은편 보신각 맞은편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퀴어 축제 바로 건너편에 이름 모를 이제 개신교 단체에서 해병대 옷을 입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앞에 이렇게 세워서 춤을 추면서 막 영어로 막 동성애는 죄악이다, 뭐 탈동성 해야 된다, 동성애 반대한다, 계속 이거를 외치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거룩한 방파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마치 퀴어 축제 한 군데를 두고 이제 보수 개신교 세력들, 그 동성애를 혐오하는 그 세력들이 이분들을 계속 둘러싸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혐오 표현과 또 이 교통체증으로 시민들도 불편했고 이런 모습들이 개신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좀 귀 기울이고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세이브 코리아랑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참석자들이 비슷한 거 하나랑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이런 발언들 나왔던 거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일대가 손현무 목사가 자기 압수수색한 거 가지고 종교탄압이라고 하면서 종교탄압 규탄 대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같은 장소이고 업체도 이제 퓨리탄이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광훈 집회도 음향 관리 담당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비슷한 업체들이 또 다시 반복해서 등장하고 무대 배치나 천막 설치나 이런 것 과정도 되게 유사해서 약간의 데자뷰가 느껴졌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결이 비슷할 거예요. 이제 보수, 극우 어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는 동성애에 있어서는 또 7, 80%가 또 반대를 하고 한다는 조사도 있잖아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그 결이 좀 하나로 이어지지 않나. 탄핵 반대, 동성애 반대, 중국 반대, 북한 반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이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퀴어 축제는 부스를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부스도 가고 뭐 잠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집회예요. 사람들이 거의 한 3시간 동안 그 아스팔트 위에서 떼약볕 맞으면서 계속 앉아 있으셨거든요. 막 얼굴 엄청 빨개지시고 다들 막 땀을 흘리시고 이러는데 목사님들과 운영하는 쪽에는 천막이 이렇게 쳐 있고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대형 선풍기가 계속 이렇게 회전된 상태에서 비교적 쾌적하게 목회자분들 앉아 계셨고 심지어 한 2-3시간 동안 계속 서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기수분들은 계속 서서 그래서 저도 취재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들 진짜 쓰러지는 분 없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고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거룩한 방파제가 이제 구시대적인 집회 문화를 고수하고 있네요. 보니까는 연사들은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그나마 쉬면서 발언할 수 있게 하고 동원된 교인들은 그냥 땡볕에서 떼약볕 아래에서 그렇게 이제 고통 아닌 고통을 받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어린 아이들까지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집회 문화, 구시대적인 집회 문화를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육체적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네. 야, 이거 잘 짚었네요. 예, 이거는 좀 단순히 찬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건강과 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가 보수적이다 보니까는 퀴어 문화 축제에 있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과잉 대표되는 사람들, 목회자들의 주장이 그분들에게 가닿는 경향이 좀 큰데 그런 분들께 좀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좀 오해나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퀴어 문화 축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선정적이다, 노출이 심하다, 아이들 교육이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매년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축제이고 개신교인들도 그 안에 참가자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성소수자가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좀 그런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왜 목회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참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들이 1년에 단 하루 축제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만끽하는지 좀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도 기자, 우리 세이브 코리아 혹은 거룩한 방법에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그분들 말씀하기 전에 사실은 제 그냥 어떤 개인적인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성소수자들에게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막 음란 퀴어, 성소수자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분들을 끌어안고 축복하고 아픔을 나누고 무한한 사랑으로 화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터뷰를 좀 몇 분을 했어요. 그냥 참석자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거는 교회 단위로 같이 나오세요. 물론 자발적인 것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나오니까 나도 이거에 동의해서 나왔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대부분이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20년, 30년 모태신앙인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기회나 시간이 많이 없으셨구나. 이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눠보고 또 이분들과 함께 지내보고 또 이렇게 만나보고 이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교인분들이 목사님 말만 믿지 마시고 특히 대형교회는 목사님들의 카리스마가 또 워낙 강하니까 그분들에서 잠시 좀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다양한 목회자들 또 다양한 그 교회 형태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또 직접 친구로 만드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네. 네, 참 좋은 피드백이네요. 고맙습니다, 디도 기자. 제가 오늘 방송에 할까 말까 얘기를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 2019년 3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나 기자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곳곳에 어디에나 성소수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수 음파교회 성소수자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2019년 3월에 이 교회가 그분을 콕 집어서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출입 금지, 성도 접촉 금지. 이유가 뭐였냐면 3.1절을 맞아서 고만호 목사가 당시에 설교를 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5.18 당시 시민군 개헌군 할 것 없이 폭력이 있었고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런 좀 왜곡된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발언을 한 게 이제 교인들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 성소수자가 제보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징계를 내려버린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동성애 옹호자다 또 이렇게 낙인을 찍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디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회에서 혹은 좀 목사의 말만 믿고 저렇게 교인을 콕 집어서 어떤 일종의 린치를 한 거잖아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거든요. 동성애자라고 그냥 교인이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징계를 해도 무방하는 그게 완전 차별인 거잖아요. 당시에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에 지금 마땅히 다닐 만한 교회를 좀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주간 처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중신학자 최영목 목사는 보수 개신교가 과거 반공주의 효과를 변형된 형태로 답습해 지금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정체성은 사회적 평등의 가치에 반하는 것인데 주로 성소수자,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공격적 태도,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 등으로 가시화했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더는 반공주의가 먹히지 않으니 외부의 적을 상정해 그 책임을 소수에게 돌리고 내적 결속을 다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의 적을 힘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부패 세력이 아니라 힘없는 소수 공동체를 겨냥한다는 점입니다. 보수 개신교의 엇나간 정체성이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교세 감소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사회적 신뢰도 또한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외부에 책임을 전가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주간 처치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필, 나수진 안지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